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핵심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 사사나 족장이나 아니면 에덴을 만들어서 통치하셨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도 달라는 요구가 사무엘서는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게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좀 안 믿겨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좀 싫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절당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당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버려지시는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 사무엘을 세우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미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미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과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다윗의 세계에 살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도망가다가 피한 곳에 사울이 우연하게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거절당하셨을 때처럼 다윗도 거절당하고 쫓김당하여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게 되어진 장면입니다. 사람이 오해받고 미움받고 심지어 죽임당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일대학교 인성발달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를 얼마 전에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내용 중에 이와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오해받고도 해명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다. 오해받고도 해명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다. 이거 내 얘기인데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오해를 받으면 우리 몸이 심박수가 올라가고 코르티솔이라는 수치가 40% 가까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확인이 된답니다. 즉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으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벌써 나는 가만히 있어도 무엇인가 달라진 게 드러나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몸이 괜찮아요. 이 수치가 없는 겁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그와 같이 오해를 받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확인을 해봤더니 자기 확신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증명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해를 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과연 오해받았는데, 아니 거절당하는데 가만히 때로는 증명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까? 다윗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엔게디 광야 양의 우리 옆에 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의 이 자리는 우물이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 중에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을 가두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옆에 긴 굴이 하나 있어요. 누구도 모를 만한 곳에 다윗이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아마 6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숨어서 숨죽이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사울이 이 다윗이 숨어있다는 이야기를 금세 듣습니다. 사울의 정치력이 대단합니다. 이 광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그게 119죠. 여기 다윗이 있는데요, 빨리 오세요.
죄송합니다. 번호가 112네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이. 한 사람 잡으려고 군대를 데리고 온 겁니다. 뭐 분명히 잡힐 상황인데 이상하게 그 군대 상황 속에서 사울이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말 그대로 급한 일인데 화장실 가고 싶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발을 가리운다, 뒤로 물러선다. 모든 표현이 뭐냐면 그가 지금 용변을 본다는 거예요. 주일 학생들한테 설교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똥 이야기거든요. 애들은 이 얘기만 하면 좋아해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너무 신기하게 굴 깊숙한 곳에 다윗의 무리가 숨죽이고 가만히 있죠. 근데 바로 앞에 사울이 긴 옷을 늘어뜨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이 그곳에 던져집니다. 당신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다윗에 진치고 있는 신실한 동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은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서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조언은 뭐냐면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다윗은 뭘 원할까요?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은 부모를 잃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이 세월이 10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되고 심지어 이중성을 가지고 블레셋에 충성해야 살아남고 심지어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는 일어납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없기도 합니다. 다윗은 도무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울을 보자면 조금 납득은 갑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죽이고 싶어요. 왜? 자기 귀에 이런 말이 들렸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내가 아무리 해도 다윗을 뛰어넘을 수 없는, 나는 다윗의 세계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누군가의 세계에 발을 디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사울에게는 가득한 겁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베프죠. 요나단이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너의 나라와 너의 위를 위태롭게 할 자니라. 즉 우리 나라 왕국을 흔들어 버릴 사람. 좀 심하게 말하면 이놈 아주 간첩 같은 나쁜 놈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틈만 나면 나를 미워하고 그런 말을 쏟아내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 수도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며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마침 그때 나한테 딱 던져진 질문이 뭐냐면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사울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마음에 좋은 대로 해봐. 과연 다윗의 마음에 좋은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이 나온 뒤에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행한 것은
사울에게 가서 사울도 모르도록 그의 겉옷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의 겉옷은 왕복이겠죠. 왕을 상징하는 그 옷을 가만히 베는 것입니다. 옷을 가만히 벤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윗은 사울을 끝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매듭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안 끌려다녀도 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속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런 미움 안 받아도 되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자리에 안 가도 되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옷자락을 베어낸 것입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라는 것은 사울을 끝낼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무엘서에서 이 말은 조금 더 풍성하게 드러나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옷을 그냥 잘라버린 것 같은, 그래서 옷자락을 찢어내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말은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친한 우정 사이에서 나온 말 속에서 이미 사용되어진 언어였습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네가 왕이 된다면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요나단의 사울의 집안이죠, 나의 집안에서 끊어버리지 말게 하라. 너의 그 은혜를 우리 집에서 베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무엇을 하였냐면 다윗의 집이 언약을 베었느니라 라는 말이 답처럼 반복되어져요. 이거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계속 약속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말이 그 겉옷을 벤다라는 말 속에 있는 행동의 선택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잘라버려? 다시는 보지 말자? 아니면 언약을 맺어 약속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가자? 우리도 때로는 어둠과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좋은 마음이 들어서 빛으로 나아가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 풍성함 속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2절만 한번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인데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너 생각이 좋은 대로 해봐.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끊어버릴까? 계속 약속으로 갈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옷자락을 베는 사이에 다윗에게 일어난 것은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찔린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옷을 훼손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옷자락을 벨 때에 자신이 사울의 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걸 그는 당연히 문화적으로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왕권을 훼손하는 그 자리에서 뭘 느꼈냐면 그 왕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왕답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그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왕이거든요. 나도 이미 왕으로 세움 받았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나 기름 부었어요. 얘가 없어지면 내가 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 되는 가장 좋은, 내가 평안한, 내가 정말 내 안에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얘 베어내는 거예요. 얘 베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베어내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가 그 마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행위를 할 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야, 이거 아니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요? 얘가 없어져야 내가 평안한데요. 이것이 해결돼야 내가 살아갈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주셔야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권을 내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내가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찔렸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왕인데. 다윗의 인생에 보면 제가 묵상하면서 놀라운 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어릴 때 목동일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도전이에요. 목동일 때 기름 부음 받잖아요.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또 기름 부음 받아요. 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 또 기름 부음 받아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왕이지만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지만 진짜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믿음이 있지만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베어낼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 좋은 거요? 그 사람의 소유가 많으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 사람이 일을 성공적으로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세요? 정말 인정이 되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인정이 되시냐고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겨요. 하나님 믿겨지지 않는데요. 괜찮아. 그냥 교회 다녀. 여러분, 안 믿겨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 믿겨질 수 있죠. 의심될 수 있죠. 언젠가 하나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을 작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작은 분이야. 이거 내가 쟁취하지 못하면 내 인생 망해. 이거 내가 얻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이거 내가 이루지 못하면 이 땅이 다 부서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겐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겐 그 힘이 있어요. 로버트 웰켄이 로마 시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그때 그리스도인들 핍박 많이 당했지, 사자밭도 되고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로버트 웰켄의 책은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그곳에 제시를 합니다. 문서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소위 말해서 9시 뉴스에 계속 나오고요, 인터넷에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계속 뜨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정말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쟤들은 왜 그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를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쟤들은 유대교를 배신한 종교라는 거예요. 이때 느낌이 뭐냐면, 유대교는요,
당시의 진정성 있는 신앙들의 모습이었어요. 로마 치하에서 유대교는 대단히 신실하고 그리고 성전을 잘 지키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로마가 유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하고 신앙심도 깊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왜 재물이 없니? 유대인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는데 너희들은 예배 드린다면서 왜 재물이 없니? 그게 예배야? 그게 신앙이야?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양 한 마리씩 잡으십시다. 다 하는데 왜 너희들은 없니? 너희들은 왜 제사장이 없니? 너희들은 왜 건물이 없니? 그때 성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재물 없어도 돼. 예수님 계시면. 우린 제사장 없어도 돼. 예수님 계시면. 우린 건물 없어도 돼.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러다가 사자밥이 됐어요. 그러다가 사자밥이 됐어요. 사실입니다. 로마가 말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자밥이 됐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기독교가. 그랬나요? 아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삽니다. 지금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뱄을 때 일어난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질 것은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야 되고 그것은 말씀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됩니까? 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삶의 믿음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선포하게 해요. 없어도 돼, 다른 거. 이 땅에 있는 거 없어도 돼. 심지어 우리가 없어져도 돼. 믿음은 이 땅을 바꿀 겁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과히 도전이 되지 않는, 정말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에 그는 서 있게 됩니다.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해봐. 복수할까? 쓸어버릴까? 베어서 없애버린다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도 들지만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쪽에서 마음에 찔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5절인데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심판하사,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판단하사.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축복이 있는데 이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약의 축복이에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라는 이 한마디를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게 됩니다. The transfer of dominion, 통치권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내 손에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서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뵐까 말까 어떻게 할까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다윗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11절에 내 손이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3절에 내 손으로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는 자신의 손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15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판단하시리니 나를 당신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거절당한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거절당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거절당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일어납니다. 내가 거절당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믿을 때 이걸 절대 주권이라 부릅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절대 주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로교를 다니잖아요. 반드시 이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로마서 11장 36절의 핵심 메시지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다스립니다. 뭐라고요? 신용카드? 뭐라고요? 절대 주권.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사실만 있으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절대 주권 안에는 절대 소유와 절대 보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뭐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말 하니까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설명하실 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것 같으세요? 우리가 빼앗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으세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값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으면 절대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것인데.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맡겨라. 너는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나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분명히 주의 것이 되어져요. 이때 굴에 다윗이 정말 그 옷자락을 베고 저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혹시라도 서로 간에 전쟁이라고 인간적인 그런 싸움이 될까 봐 거리를 띄워놓고는 왕이여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의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이에요. 시편 142편을 살펴보면 거기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그의 속마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나한테 하나님만 있으면 돼.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 분기시였어요. 땅 못 받았어요. 없어도 돼. 하나님 계시면 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건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좀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보기에는 이래도 제가 수영 좀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는데 그날 평생 처음이었어요. 저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2시간을 해도 끄떡 없습니다. 제가 한강 건너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이 자랑. 근데 30분 하고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제가 느껴요. 나중에 봤더니 보통 제가 운동을 할 때 120에서 150이라는 심박수 제가 시계를 차고 하거든요. 결과를 봤더니 200이 넘었더라고요. 220이 넘었어요. 그럼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피가 안 도는 거죠. 나오자마자 쓰러졌습니다. 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컨디션도 안 좋고 몸도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 그 순간이었어요. 정신을 잃고 막 수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탈의실 올라 제가 제 워치를 이렇게 빼가지고 입에다 갖다 대고 주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이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일이 났냐면 너무 상상은 많이 하십시오. 수영장이었어요. 그리고 탈의실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그래서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를 막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니까 좀 창피해. 진짜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하는 척하면서 주님, 아니 거기에서 막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또 이게 또 이게 참 난감한 그런, 그렇잖아요. 다 안 믿는 분들인데 저도 꽤 아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막 거기에서 막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 붙잡고 주님 한 10분을 이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딱 10분 기도했는데 몸이 완전히 나았어요. 사실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께 맡길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 영혼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게 뭐 기도 내용이 얼마나 대단하고 안 중요해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그냥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은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부르며 살아갑시다. 기도의 자리에 더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마음이 찔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리를 누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마음이 찔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악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내 원수예요. 저 인간이 있으면 나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삶에도 똑같은 일이 나요. 악을 갚을 기회가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악한 것으로 싸울 때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서 사울을 향하여 내 주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나는 개나 벼룩 같은 자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아세요?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누명 쓰고 결국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날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악해요. 어두워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건 복구불능이야. 내 인생에 이거는 다시 만들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른밤을 맞거든 오른밤을 대다 때려라 하지 않고
오른뺨을 맞거든. 뭐예요? 선을 행할 기회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마셨냐면 선을 행할 기회를 해라. 나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 같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아니면 더 악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 계실 때 선을 행하라. 여전히 악이 있지만, 이 땅에 어둠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선을 행하라. 알티 프랑스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명령은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구조를 깨트리는 선의 창조적 행위를 말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악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악과 싸우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이 땅에 내 상처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대단히 급하죠. 맞아요. 그런데요, 선을 행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선을 행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육체가 공격을 받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걸 위로해드리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하지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 한 가지 남긴 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 하나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로 그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는 일을 하지만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선택하라면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악이 있지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연약한 교회가 일어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 치유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거예요. 제가 다윗을 연구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문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을 겪었는데 다윗의 중심은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끊임없이 빛으로 나아갔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악이 있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내가 상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 생각대로 해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뵐 수도 있지만 선을 행할 기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